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서 네가 먹을 때 내 이웃을 생각하고 네가 쉴 때 내 이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건 누구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그죠? 어떤 면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 우리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주의 종들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걸 가르치느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계명으로 주셨을까? 그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모르면, 그냥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명은 뭐죠? 보이는 것, 그걸 갖다가 그릇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계명은 보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내용, 그것은 바로 진리죠. 그 내용은 뭐예요? 바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제까지 7번의 계명에 걸쳐서 그 10계명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존재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계획과 그의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것 경륜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뭔 것을 알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 나를 하나님의 백성, 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일을 어디다 담아주셨다? 십계명에다가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십계명을 그냥 단순히 이것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규율의 법칙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이런 것들을 진리를 담아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십계명은 바로 이런 거야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십계명은 사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죠? 출애굽해서 이미 출해가지고 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성화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구원한 자가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얘기. 너희를 구원한 자가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과 같지 않아.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내게 조그마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사용할 때 그 이름을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로 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향하여 가죠. 안식,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너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런즉 뭐하라? 다섯 번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나가 너의 부모인 것을 알고, 그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건 그 제도 속에서 뭐가 있었죠? 제물 드리는 거. 그걸 또 뭐 했다고요? 그림이었어요. 그죠? 그릇이었어요. 그 제물 드리는 걸 생각할 때 뭘 봤어야 되거든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우리가 대신 구원받은 거구나를 알라고 제물을 드리라 한 것이니까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데 그걸 깨달아 모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제물만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죽이지 마라 라는 한 말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에 넣고, 간음하지 말라는 뭐라 그랬어요? 간음? 그것도 역시 이 세상에서의 간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신 거죠. 무엇이 간음이에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근데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걸 갖다 간음했다라는 말로 쓰면서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합하여졌으니 다시는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신 말씀이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아주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해요. 자, 그걸 보지 못하면 뭘로만 볼 수 있다? 이 세상에서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이 세상 사회법에 의한 물건을 훔쳐가는 것, 이런 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설교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었더라고요. 88 올림픽 때 브라질 선수들이 서울의 무인 신문 가판대를 보고 깜짝 놀라했다. 왜? 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한 나라구나 그랬다. 잘못 봤죠, 그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8계명의 정신은 개인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끌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도 모든 소유권을 개인에게서 박탈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어서 그건 잘못된 제도다.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소유권이 박탈되는 곳에는 인간의 인격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도 함께 부정되며 국가가 최고의 권위에 서고 개인은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된도 만다. 그것은 바로 반성경적인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소유권을 허락하신 것을 전제로 개인이나 국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소유의 침해로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남의 소유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지적 재산권도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 남의 설교 베껴다가 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복음 성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새로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걸 다르게 설교한 것 같으면 그걸 갖다가 써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르게만 쓸 수만 있으면. 문제는 그걸 얼만큼 그걸 설교를 만든 사람만큼 소화를 했느냐의 문제죠. 소화를 해서 그게 그에게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생명이 되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그 성경의 내용 그대로 전해주는 진리인데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도적질의 종류들도 많다. 재물의 도둑들, 재물을 훔치는 절도가 있다. 도적질, 소매치기, 강도, 이런 직접 탈취, 사기도, 도박도, 부도 내는 것도,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가지는 것도 다 도적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정도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것. 그래서 구제할 때에 옳은 소리 하는 거 누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는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제 그러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그죠? 돌봐주는 거, 그런 거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진정한 구제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제 설교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진리로 일하게 하라 하는 주일 오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서 4장 28절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실래요? 어떤 말씀 했나?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그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어디로 가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딱 펼치면 그 설교가 다시 생각나줘야 그 설교를 바르게 한 거고 바르게 들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찾으셨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해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이거 하지 마라 라고만 하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교육 방법이라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4장 28절은 오히려 적극적 교육 방법이죠. 어떤 거였어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4장은 어디 정도의, 어느 그 선상에 있는 설교? 1장, 2장, 3장은 진리로 거듭난 자들, 진리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4장부터는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의 삶, 그건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뭐예요? 광야 생활 속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뭐 하지 말고 뭐 해라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100% 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0%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100% 하나님이 일하는 것인데 그 100%를 어디서 일해요? 내 안에서 일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뭘로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0%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며 100% 내가 일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화의 삶 처음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와야 되죠? 예, 성령이 오셔야 되고 진리가 와야 되고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 어떻게 영접해요? 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딱 던져지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진리를 영접한 자가 되고 그걸 깨달은 자가 되는 걸 갖다가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그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영접한 진리에 따라서 그 삶을 출발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나 예수 믿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예수의 삶이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맞아. 그게 생명이야. 그게 천국 백성이야.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야 라고 인정했으면 그 삶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에 의한 삶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들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서 그게가 정말 내 속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양식이 되어져서 내 삶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이제 가끔 구구단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말은 구구단이에요? 구구법이에요? 구구단이죠. 구구단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읽고 지나가면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외워가지고 39 그러면 39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39 하면 27이 철크덕 나와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 주신 진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되새김질한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옛사람은 뭐예요? 점점 벗겨져 나가고 새 사람은 점점 자라나면서 옛 성전은 부서지고 새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 그걸 갖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또 다른 말,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사는 자가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그 말은 뭐예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 그가 행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그것들만 보는 데 비해서 하나님은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빚어내는 것보다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봐요. 그죠?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봐요.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중심을 봐주겠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남편 앞에서 예쁘게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왜? 남자이거든 사람의 신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중심만 보겠지 그거 기다리면 안 되고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서는 외모도 가꿔야 되는 거죠. 내가 잘 해줘야 그도 내게 잘하는 것, 이거 인간관계인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속사람을 보신다. 진리와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에 의한 열매가 나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외모만 있고 진리가 없는 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요? 응? 외모만 있고 진리가 없는 것. 그 가짜예요, 가짜. 그걸 갖다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거짓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산상수훈에 있는 부분을 설교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몇 가지 계명까지 설명을 하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 설명을 이때는 다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어디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역시 팔복산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놀랍게도 네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해줘요.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하나로 묶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묶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도 역시 마지막 다섯 번째 계명도 하나로 묶어버려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사랑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10계명의 전체적인 계명은 바로
이 부분에 와서 우리 인간에 관한 걸로 여겨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은 누구도 어디에서도 첫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살인이니까 사람, 간음이니까 인간관계, 도적질도 인간관계, 거짓증거 인간관계, 열 번째 남의 것 탐하지 말라도 인간관계, 그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라는 생각에서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고 말하고 있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실상은 10개 다가 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계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10계명인데, 자,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8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 그게 뭘로 되어 있다고요? 거짓. 그죠? 거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뭐죠? 8번째 계명이 뭐예요? 도적질 하지 마라. 그리고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그런데 거짓이라는 말을 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의 반대는 뭐다? 예, 참말, 진리죠?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거짓이라는 말은 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참을 담고 있는 것 이거예요. 참을 담고 있는 그 바깥의 것을 갖다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율법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걸 없어요. 왜? 진리를 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본 그대로 율법만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이에요? 내용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거짓이에요. 예.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나를 묶었다 그랬어요. 도적질. 어떤 것이 도적질이에요? 진리를 주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요것만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이것이 바로 도적질인 거예요. 자, 요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말라기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을 우리 잘 알죠? 그죠?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언제쯤 이게가 나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식민지 상태가 있네요. 근데 왜 우리가 포로되어져 갔지? 왜 지금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까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하시딤 운동이라고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뿌리로 해서 거기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서 바리새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이 바리새주의가 이제 분리주의예요. 구별이라는 말이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자라는 게 바리새주의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바리새파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바리새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그 종교개혁 이래에 종교적인 제도들을 정하고 아주 열심히 실천하게 돼요. 매우 열심히 실천하던 그 시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기를 성경은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암흑기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제사도 없었고 그 헌물을 드림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들은 잘하고 있었다니까요. 조금도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들은 11조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선지자한테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11조가 헌물을. 웃죠. 왜? 우리는 박하, 회향, 근체, 우리로 말하면 뭐야? 시금치, 상치까지 소득한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지금 정보 이상해.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그 제도를 주셨을 때 그 제도 안에 담아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불구하고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 외의 형식에 그냥 빠져서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하고 양을 잡고 하고 있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예,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 가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거기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34절부터 먼저 6절까지 볼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 의인들이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면 안 했다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했다 그러잖아요.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왜 이 양들은, 그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안 했다고? 내가 우리가 언제 했어요? 라고 말하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누가 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하나도 주장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보자고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안 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주인 되어지지 못하고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그 다른 모든 행위들은 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고 있는 그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의 한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한 사람인지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예. 사람의 눈에는 분별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자기 열심을 낸 사람의 모습이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잘하는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누구를 알까요? 자기는 알죠.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내놓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와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하나를 묶어서 진리를 모르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그거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에베소서로 가자고요. 그럼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럼 진리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죠. 그 외형적인 것만 하지 아니하고 그 외형적인 것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그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그런데 구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넘겨주다예요. 넘겨주다. 함께 해서 넘겨주다의 뜻이에요. 구제는 그냥 우리가 그에게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함께 하여 내게 있는 걸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죠. 그죠? 수고하여 일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수고하여 일하라. 우린 또 일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생각해요? 나가서 노동하는 일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일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죠. 요한복음 6장 28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되새김질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때까지. 제가 그런 얘기 잘하죠? 10살짜리가 아기를 낳는 건 이거는 있을 수도 없지만 뭐 하는 거다? 낳는다 그러면 그건 고역인 거죠. 나이 30살 먹은 처녀가 25살 먹은 처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아기를 낳아라 아기를 낳아라 이걸 그 5살짜리한테 요구를 하지 말고 그를 먼저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죠. 이미 남자가 와 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있으니까 그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는 건데 그럼 그 믿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자, 그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구제한다는 말 하기 전에 구제 대상 찾아봐야 되죠. 그죠? 구제 대상, 성경에 말하는 구제 대상은 누구? 고아, 과부. 고아가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과부는 남편을 없는 사람. 그럼 고아한테는 가장 정말로 큰 구제는 어떤 것이에요? 아버지를 주는 거예요. 과부한테는 신랑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 남편 떠나서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과부, 그에게 정말로 아버지를 찾아주고 남편을 찾아주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 자들의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말한다? 가련한 상태, 불쌍한 자, 구제가 필요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누가 구제할 수 있어요? 도적질하지 않고 뭐라는 사람? 일한 사람. 도적질하고 그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일한 사람이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과 진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예수가 담아가지고 온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서 그들의 신랑이 되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만 똑같이 갈급한 자들. 예. 그런데 눈이 안 열리고 그리고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생명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예수 생명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사람은 지식을 가지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그걸 틀로 만들고, 그죠? 고정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율법화시킨다고요. 그게 유대주의였고 그게 카톨릭주의였고, 그죠? 그게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그 형식에 묶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그 가지고 있는 그 교리로 묶이거나 지식으로 묶이지 않냐고, 그게 여러분과 내 생명이 될 때까지 그걸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되새김질 속에서 정말로 참다운 양식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뭐 할 수가 있어요? 구제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고 진리를 주는 자고, 그걸 갖다가 참된 것을 주고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뭘 하고 있는 거다? 도적질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없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형식과 고정화되어진 지식만 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도적질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가 도적질하지 않는 자, 이제는 그가 구제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 구약적 개념의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그 헌금이, 그 봉사가, 그 전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신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한 조목 한 조목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항목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이 진리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또 이 진리가 생명되어지지 못해서 형식적이고 틀에 잡혀있는 어떤 예배들과 어떤 봉사들을 하고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거짓 증거였으며 그것이 바로 도적질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 정말로 이제는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이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감당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